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겪은 소위 바알부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중에 그 시작과 같은 것인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번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있는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길을 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당연히 더 많은 재물을 함께 보냈겠죠. 그러면서 발람을 설득하자 더 큰 재물과 명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이들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발람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그가 타고 가는 나귀를 천사로 막으십니다.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탄 나귀는 천사를 보고 머뭇거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한 3차례 이렇게 때렸는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고, 그제서야 발람은 그 천사를 보고 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도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도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도가 궁금해서 막 보신다고 하면 여기 이런 게구나. 그런데 그 지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관광지나 이런 공원에 가면 그 전체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현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딘지, 빨갛게 보통 돼 있잖아요.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그거부터 보면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도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세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긴 것을 보면 자신들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넓게 분포된 강력한 족속인데, 이 모압 땅에 거의 양 끝을, 위아래를, 밑에는 이제 시온이, 그리고 위에는 옥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왕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 점령당한 거죠.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모압은 그나마 아모리 족속한테 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규모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보나마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겁이 나니까 이 발락이 생각한 것이 그거였죠. 발람 선지자인 겁니다. 물론 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보통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인들과 달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좀 후하게 점수를 치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타락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지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영매의 세계를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런 세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또 그가 알려지기로는, 지금 발락이 알기로는,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그가 알았다는 것은,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자, 왕이었던 발락이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그런 강한 세력에 맞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상대를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가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발람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한 대적과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발락이 다스리고 있던 모압의 족속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큰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결국 발락은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발락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혹시 무지하지 않았는지, 또 발락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옷장 이렇게 열어보고 어느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꺼내놨기 때문에 오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옷장을 보고 이게 뭐가 좋을까? 넥타이는 지난주에 넥타이 색깔이 뭔지 생각도 안 나시죠? 약간 그 연두색빛 나는 거였는데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똑같은 거 매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런 색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거는 좀 민감한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들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염려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통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품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한 40% 넘는데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과거에 이미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될 것도 아니야. 그런 겁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 한 15%, 다음에 한 85% 되거든요. 그럼 진짜로 정말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은 10에서 한 15%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부분 한 85%의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이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를 좀 거두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주 말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하고 뭐 타락하고 뭐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나오고 그게 한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건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11장 끝에 나오지만 하여튼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 없으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하나님 주시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누구예요? 한번 하세요. 용기 있게 자존감 높여서 하십시오. 저 때문입니다. 저한테 해주세요. 빨리 해보세요. 예. 옆에 가까운 분 있으면 알지? 나 때문이야. 예. 제가 가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설교 예화로도 쓰는데 제주도 가다가 비행기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이러다 가는구나. 그런데 다들 기도하는 모드인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누구였을까?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알지? 나 때문에 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분보다 알지? 나 때문에 산 거야. 이분이 저는 더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거든요. 그런 복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거 그 내적 치유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이게 평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매고 푸는 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매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고 푸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배달 음식도 꼭 제가 풉니다. 끝나버리지 않고 꼭 풀어요. 아내는 아예 가위로 자르라는데 아니야 나는 꼭 풀어요. 예. 거의 열심히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손톱을 잘 남겨놓고 있어요. 잘 풉니다. 예. 푸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뭐길래 이게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자격이나 능력으로 보면 그 메고 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것도 교만이고 자랑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라크인데 오늘 여기 모압 왕 발락은 짓밟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바라크하고 이 발락이지만 발음을 할 때는 발라크입니다. 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중간에 그 스펠링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의 아버지가 이제 발락의 아버지가 그를 정복자 이런 개념으로 짓밟는다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지만 축복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짓밟는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저주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오늘 이 지역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하는 삶, 저주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5절이 이제 그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발락이 보낸 제물에 욕심이 난 발람은 나귀를 타고 결국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잘 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이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그걸 막 채찍질했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두 포도원 그 사이에 좁은 길에 이렇게 딱 서니까 이 나귀가 이제 담벼락으로 이렇게 붙은 거죠. 그래서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이렇게 짓이겨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걸 또 더 강하게 나귀를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 길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결국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면서 발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제 세게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나귀가 글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거기 또 대답을 해요. 야, 네가 나를 거역해서 그런 거지 않냐. 그랬더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는 거죠. 그러자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는 거죠. 이런 적이 있었냐. 생각해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는데 만약 이 나귀가 비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아까 발람이 나귀를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받아서 한 거로 보는데요. 하여튼 너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가 나를 보고 멈춰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나귀는 봤는데 발람이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번쩍 든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라도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한테 당장의 이익이 생긴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명절에 모여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형제 중에서 그래서 돈을 벌었다니까 나도 좀 그것 좀 해볼까? 제발 말씀인데 누가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차 타는 겁니다. 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시려고 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래도 알면서도 자꾸 누가 뭐 하다니까. 이번에 명절에 좀 그런 기획 특집으로 보는데 동남아 국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몸값 요구하고 막 그런 사건들 보도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피해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피해자들을 뭘로 유혹했냐면 거기 가면 어떤 돈을 벌 수 있다. 월 한 1,000은 보장해 준다. 막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월 1,000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월 1,000을 받는다는 일자리라면 이건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우리나라 사람은 다 거기 갔을 겁니다. 한국 통장이 이게 알고 보면 거의 불법인데 그런 통장을 높은 값을 쳐준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또 정말 순수한 대학생들 취업 박람회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거기에 붙잡혀서 보니까 아주 이게 거의 기업적으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놀랐는데 그 자료 화면이 작년 거더라고요. 작년 건데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봤을 텐데도 오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로 그렇게 혼난 사람들이 있고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절대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거기 갔어요. 저는 거기 간 피해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욕심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욕심을 따라가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발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라는 눈에 보이는 유혹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 두고 욕심에 빠져서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들고 거기에 그것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 것이냐,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산의 정상에 가면, 그 산 정상에 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진으로 본 분들도 있고 어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산에 한 7분 능선 이런 데까지 가면 이제 입에서 단내 나고 힘들고, 그래서 이걸 가야 마라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누군가 내려오면서 힘내세요 그러는 거죠. 힘내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참 남았는데도 다 왔어요 그러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이 희망을 주는 분들이에요. 올라가면 경치 정말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물 있어요? 그럼 물 남은 거 나는 다 됐으니까 가지라고 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 7분 능선 저기 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의 초신자들이고 또 우리의 젊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서로 이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열광했습니다. 이 헤롯 왕조는 저 밑에 그러니까 이두메인이라고요. 그 모압 암몬 이쪽에 에돔 쪽에 살던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조를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이 성전을 아주 정말 그냥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해놓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그 통독으로 중심을 해서 세워진 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어놓은 걸 보고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탄식해서 울 정도였으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전을 어떻게 했던 기록들은 별로 없으니까 이 헤롯 왕이 이걸 좀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걸 보고 야 선생님 이거 보시라고 서로 막 놀래고 그러는 거죠.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죠. 처음 볼 것도 아닌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전이라도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많고,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무너지고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 욕심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명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렇게 예배도 잘 들으셔야겠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은 큰일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불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 말씀 잘 들었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동원하시잖아요. 그게 물려서 죽게 되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그 정대에 높이 달리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 믿음으로 보면서 그냥 간신히 그 상황을 넘어가고 그들을 회개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평소에 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주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묵상한 말씀이거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데는 좀 무시하고 좀 미련하고 차라리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악하고 이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탐욕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변질되고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